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신약성경이니까 277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26절 함께 한 음성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은 거기에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경희대만큼 큰 대학입니다. 그 학교가 이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그런 학교인데 교훈이 그거예요.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예요. 그 라틴어로다가 non-CB라는 말인데 영어로 not for self. 우리말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훈이 딱 하나예요. 거기가 제가 강영호 박사님이 그 아들이 거기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 방문했습니다. 교훈이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데 번역해서 원대라면 나에 위한 삶이 아니다는 것이 딱 하나예요. 거기서 거기 나온 사람 가운데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거기 나왔고 알도 나왔고 대통령이 6명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 또 웨스트포인트 그 육군사관학교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남을 위한 삶 교훈이에요. 여러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들어보니까 그 세운학교가 78년이니까 1700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서 그 네 번째 세운 학교예요. 세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을 세울 때에 누구든지 자기만 위해 살 때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지키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죄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그랬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이 아니라 내 몸을 베드로를 위해서 안드레를 위해서 또 마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줬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또 보니까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니 이거 등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 너희들이 주님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도 우리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살도 우리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오늘 마실 텐데 상징이에요.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 이 잔은 예수님의 피.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이 떡과 잔이라는 것은 나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나무에서 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요새 잘못된 게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축복, 우리 사업. 주님 그것이 아니거든요. 남을 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대신에 그랬어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나를 바라보는 것, 내 삶이 나 위한 삶이었나 다른 사람 삶이었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격이 하나예요. 이 잘 뗄 때 나만 위해서 그냥 밥도 나 위해 먹고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은 다 죽어.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잔을 뗄 때에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해서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에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있구나. 여기에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칠 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잔을 뗄 때에 이 잔은 예수님 피인데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일도 바치하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 주일날 성경을 빌 때 잘 못 찾아요. 이렇게 다 페이지가 어르신이니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교회에 빨리 와서 누군가가 초원 성도들한테 오늘 보니까 여기 베드로서 8장이니까 387 찾아봅시다. 찾아주는 거예요. 찬송가 보니까 오늘 116장 찾아놓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데 나무에 사는 삶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나만 뽐내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작은 거거든요. 한 5분 일찍 와서 성도 앞에 간 다음에 오늘 주부에 보니까 요거네요 하고서 찾아놓고 이따가 찾으라고. 요게 들었으니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미리 교회 일찍 와서 앞에 쓴 다음에 주보 나눠줘요. 장갑 끼고서. 그러면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대접받는구나 겨우니까. 왜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올 때 공항에 장관이 나가든지 총리가 나갑니다. 왜? 마중해야 되니까. 왜? 귀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귀빈이에요. VIP예요. 그냥 우리 문 들어올 때 잘 오셨다고, 잘 계셨냐고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주님들이니까 내 삶을 준 거예요. 왜? 내가 귀하니까. 인혈수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잔은 내 피로서 언약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줬어요.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다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집에 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준 거니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위대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가 어마어마해요. 그 학교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필립스가 있고 딴 데 있는데 하나는 삼촌이 조카가 세운 학교예요. 지금 역사가 됐죠? 1778년이니까 한 300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명문으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면서 세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자 될 때에 그런 마음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신 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다가 기도한 다음에 함께 먹을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돌아가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주님의 살이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모질한 죄인, 여러 가지 연약한 죄인, 저신도 쉽게 없어지는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또 잔을 들 것입니다. 예수의 피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기 위해 흘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부터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지능도 내 재물도 나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을 쓰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신 그 역사가 나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서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능력으로 역사하죠. 나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는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저 앞에 서너 책 앞에 있는 거니까 387페이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1세기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0절을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본문.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썼습니다. 여기 그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8절도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디가? 하늘나라에서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말씀했죠. 그러면 말하기를 죄 오신 것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 없어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뭐냐 그러면은 구성원들이니까 뭐
나무나 건물이나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땅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으니와.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탄다는 얘기가 나오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말인데, 이때는 그 시가 옛날이기 때문에 1세기 때니까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흰남노라고 그래서 한남노 같이 생각하는데 흰남노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태풍인지 사상 최고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나는 것은 국민학교제가 4학년 때인가 59년도에 사라오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가 9월 이제 개학할 때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학교 오다가 다 저기 논두로 바람에 쓸어 넘어졌어요. 그 기억은 제가 나요. 다른 건 모르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툰벙을 지나자마자 그 논에 쓰러져 갖고서 그때 다친 사람 없고 우리가 투쟁한 기억은 나요. 이렇게 왜 우리가 쓰러졌냐고 애들끼리 막 싸우면서 너 밀었냐고 네가 밀었냐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냐하면은 방송이 없으니까, 신문이 없으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살아오라.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부상을 당한 자가 3,000명 엄청나게 죽었다고 기록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지금부터 2003년도 그때 매미호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우리나라는 15일이니까 죽은 자가 119명, 실종이 13명, 부상자가 366명, 이재민이 10,000명.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지금 오는 거는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반경이 430km, 부산부터 저까지 다 통째로다가 쓸어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 말세가 오는가 보다. 그뿐 아니라 미국 옐로스톤 박이 탔습니다. 3개월을 붙었어요. 그 공원이. 그러거든요. 다시 쓰려고 그러면은 50년이 걸려야 된다. 호주에서는 산불 난 것도 한 6개월 탔습니다.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금년에 스페인도 산불 나서 고생을 많이 했죠. 파키스탄은 3개월 동안 비가 와서 그 나라의 3분의 1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런 상태가 말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종말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실감나는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세기는 망한단 말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왜 망해? 편하고 그때 뭐 언론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카톡이 있으니까 몰랐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뭐라고 말했냐 그랬거든요. 야,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탄다고 말하는 사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기 3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 노아 시대 때. 이제 지금은 하늘과 땅은 독에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지금 뭐냐고 그러면 불로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3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대로 다 됐는데 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조롱한다, 정욕을 따라간다, 조롱한다, 어디 있느냐, 그냥 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지난 저희 그 수요일 날 제가 서울 갔을 때 영산신학교에 유목사라는 분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성교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얘를 선교사 만들려고 어렸을 때에 한국 학교가 아니라 화교학교를 보낸 거예요. 화교학교를. 아버지가. 지금 이제 60거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는 호주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보낸 지가 금년에 17년 됐습니다. 선교하는 중인데 정부에서 자기 아내를 7년 전에 추방해버렸어요. 이분은 그냥 두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유언에 나오려고 하니까 뭐냐 그러면 아직도 안 나간다고 너. 되게 보니까 그 부인을 쫓아내면은 2년 내에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족 따라가서. 어떻게 너 7년 남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때처럼 이제 교회 모이는 것 중국에서 교회는 경둔데요. 모이는 것이 50명, 30명, 지금 10명이래요. 10명 넘어가면은 이제 뭐 제재 가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세겠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나갈 때에. 근데 베드로 말하기를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말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 이제 그 화학열 떼다 보니까 석탄 하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열 때문에 저기 남쪽 북쪽에서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강물이 올라갑니다. 바다가 올라갑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집니다. 평균 바다 온도가 지금 27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29도라는 거예요. 2도면은 뭐라 하냐 그러면 이제 문헌에 보니까 1도 올라갈 때 수증기량이 7% 올라가니까 14%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폭풍우가 몇 배가 강해진다는 것을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는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제가 미국 가면은 우리 애가 사는 데가 그 바닷가니까 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올 것이라는 거. 그래, 그쪽은 값이 싼 거예요. 이쪽은 비싸고. 우리나라도 뭐가 나오냐면 위에 보니까 국방 TV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바닷가가 다 침수일 것이랍니다. 언젠가 평창만 남을, 평창만. 우리나라도. 평창만. 이게 신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국방 TV에서 학자들이 말한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마고원이나 평창이 앞으로다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지구가 이제 몰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말해요. 믿는 자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른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태풍이나 산불이나 더위나 추위가 더 심할 거예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나간다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뭘 바라보냐 그러면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은 아주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요새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성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법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죠. 한 30여 건이 이거거든요. 남녀가 아니라 남녀 플러스 성이 또 있다. 몇 가지나 5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멸수가 남자인데 난 여자요. 남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 남자야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 장실에 가요. 제지하면은 감옥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썼죠. 노르웨이에서 어떤 어머님이 그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애들이 5인데 3개월 12살까지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중학생이 가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범죄하면 심판해.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발해서 다 뺏겼어요. 애들을 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 5명을 3가지 나눠줬습니다. 이제 3개월 이제 젖먹이는 한 주에 2번 만날 수 있다. 큰애는 한 달에 1번 만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르쳤다고. 기독 광신자라고. 그래 그들이 전부 다 항의했는데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 가서 데모하죠. 안 되니까 이분이 인터넷 띄워버린 거예요. 띄워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부모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대성한 다음에 피켓 들은 거예요. 애 빨리 보내라고. 7개월 만에 부모 손으로 들어간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게 2015년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제 나한테 그 하나의 그 카톡이 왔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 그 임모란 그 여자가 이용선이라는 분이 이제 올린 법안인데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강아지도 가족이고 고양이도 가족이다.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들어간 상태. 뭐냐 그러면은 가족이니까 왜 강아지가 아플 때 휴가는 안 주냐? 아내가 아플 때 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강아지 아플 경우는 5일간 휴가 줘라는 거기 들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고양이와 결혼도 가능하다는 가족이니까 고양이와 결혼, 말과 결혼, 돼지와 결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뿐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고양이한테 몇십억을 상속할 수도 있다는 법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세 조롱한 자 온 다음에 정욕 따라서 조롱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느냐? 이 땅 창조 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이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기독교인이라 뭐가 나가느냐 이렇게. 지난번에도 데모할 때 신문에 안 나왔지만은 서울 간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배가 더 왔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왔을 때. 신문은 몇 자 안 내요. 방송도 안 나와버리고 나가는 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 나간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자 9절 보세요. 9절에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재림 약속. 주님께서 한 재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안 오셨는가?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장 오셔야 되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무도 한 명도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오셔요. 오십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바로 오겠다고 주님께 말씀했어요. 심지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 있다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 안 오시잖아요. 한 달 됐어. 두 달 됐어. 할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안 오니까 아 이게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씀했거든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야. 좀 참자. 좀 참자. 왜?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우에서 십자가상에 죽었는데 주님이 그랬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빨리 올라갈 뭐냐 그러면은 전도 빨리 해서 많이 예수 믿게 되면 주의 재림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가 재림을 재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00명, 1000명에서 예수 많이 믿으면 주님께서 빨리 오실 거예요. 왜? 회개 다 했으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범죄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살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돼.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게 주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게 주님 마음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오느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와요? 경고합니까? 도둑은 다 조사에 제가 올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초저녁에 갈까? 한밤중에 갈까? 2시가 갈까? 아마 2시가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가자. 그래서 급습을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은방을 도둑질하는데 2분 만에 다 가져갔다. 몇 억까지 가져갔다. 도둑이거든요. 도둑같이 오는데 주님은 도둑이니까 이게 하루 걸리는 것도 아니라 몇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그 롯이 살던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했거든요. 얼마 걸렸어 멸망할 때? 며칠 만이 멸망한 거예요? 소돔성에 천사들이 거기 방문했으면 언제? 밤중에 방문하는 거, 저녁 때. 봤습니다. 아, 누가 저 들어가는가 보다. 동네 사람들이 왔거든요. 와서 막 집을 멀찍면서 그럼 끓여놔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간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손님이니까 딸이 둘 있으니까 내 딸 갖다가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내가 볼 때 아마 저녁 먹으니까 한 10시나 그때 한 데서 밤중에 이렇게 그렇게 해. 근데 막 실경이 하니까 천사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다 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롯한테 말했어요. 너 가정 누구냐? 너 저 있죠? 아내 있죠? 딸 둘이 있죠? 사위 없살 가는 거예요. 사위야 같이 갈래? 하니까 아이고 장이든 별 농담을 합니다. 지금 뭐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 한 2시나 1시간 됐는가 이렇게 내가 앞서 이렇게 선사가 말하기를 롯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산으로 나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본인이 그리 만들어간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래 이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 둘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인데 아내가 가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왜? 저기서 막 불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도망가서 산에 들어갔거든요. 산에 가니까 해가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뜨려고. 그러면은 롯의 집안이 이 소돔 망할 때 얼마 걸린 거예요? 많으야 한 5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이 막 길어봤자 저녁에 뭐 이렇게 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했거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비가 하나 안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 갔다 와서 물건 사와서 밥 먹어서 텔레비전 연속극 봐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냥 어하다가 끝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세요. 어떤 적이 나오는가. 그날에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뭐가? 하늘이. 그 다음에 물질이 뭡니까? 지구에 있는 거니까 나무나 건물이나 집이나 빌딩이나 비행장이나 그런 물질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뜨거우니까 녹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녹아버려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땅도 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불타니까 어떻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도 떠나갔죠. 물질이 다 뜨거 녹아버렸죠. 그 중에 다 드러나 버렸죠. 뭐냐 그러면은 쓸만한 것이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거워지니까 얼음이 녹습니다. 빙하가 물이 높아집니다. 그럼 지구의 한 반 정도가 현재보다 물이 잘름거릴 거예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다 파괴된다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없어지리니 녹아지리니 꺼질 것이니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제 화석을 떼고 난로를 떼고 불을 피고 여기 피다 보니까 이제는 열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져 나가는 거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기근이 들고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3분의 1 물속에 들어가 있고 점점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그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삶이 핍박해지니까 사람이 갈등에 심해집니다. 조그만 거 갖고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고소하고 엉망만든다고 그러는 것이 그런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듭니다. 대포, 미사일, 핵무기 다 뭡니까? 화학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거기. 그러니까 대포 터질 때 열이 막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 바라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제 탱크를 갖다 부수는 합니다. 응? 미사일 팍 쏘면 가서 떨어뜨리면 연기가 팍 나버리거든요. 불길이 쫙 번져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엄청난 혼돈한다는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돌멩이 떨어져 나가는 거. 왜냐 그러면 보세요. 지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는 요만해요, 지구가. 근데 수성, 금성, 수, 금, 지화거든요. 수성은 우리보다 월등히 커요. 이게. 금성도 월등히 크고. 그러니까 지구가 큰 것이 아니라 우주가 큰 우주인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 있고 혹성이 서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우주 전쟁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이번에 미국서 이제 소동시 아직 안 됐는데 우주정거장 만든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에다가 미사일을 쏴버려요, 이제는. 저는 그래서 뭐 느끼냐고 그러면은 그림의 것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여기 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쏴버립니다. 그러면은 미국뿐 아니라 소련, 중국, 인도가 한 번에 망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1세기는 이해가 안 됐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말이요? 창조 때와 똑같잖아. 지금도 바다도 있어, 달도 있어, 별도 있어, 지구 있어. 그런데 베드로 그런 강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면은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잠언이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아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시면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이 롯은 준비가 안 되니까 천사가 빨리 가라고 밀어서 갔거든요. 부인을 가다가 디바 때 소독병이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사람 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늘빛의 교인으로, 내가 안수입사로, 내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모통인데 이게 그 모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카텐 하는 건데 요것이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 요게가. 자석.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새는 결혼전이나 행사 갈 때 꽃을 해주는데 핀으로 안 꽂아요. 앞뒤다가 자석 때문에 딱 붙어버려요, 이게. 안 떨어져, 이렇게. 근데 요만 자석인데 이 큰 거거든요. 이 딱 붙어버려요. 안 떨어지고. 이거 하나 되는데도 이렇게 나갈 때. 그뿐 아니라 여기에 못도 큰 못도 많이 있거든요. 큰 못도 대면 그냥 쫙 붙어버려. 안 떨어져요, 두더라도 이게. 근데 더 큰 자석이라 그러면 집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 할 때 가능한 거니까. 근데 뭔데, 그런데 이런데 보니까 이런 그 못이다가 파는 이거는 안 붙어요 하더라도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안 붙어요. 이것도 껍데기가 안 붙어요 이거. 이 컵도 안 붙어요. 사기니까 안 붙어요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쇠만 붙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들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그 자석과 같은 성격만 늘어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석 있는 것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게 주님이라고 칩시다. 누구만 자석만 붙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은혜 있는 사람, 예수 피를 받은 사람, 예수 보혈을 아는 사람 착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 썼거든요. 공중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무거운 사람이나 가벼운 사람 관계없어요. 아니 요만한 자석이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요새 이제 제가 왜 갖고 다니냐 그러면은 어디다 못 박을 때에 딱 하고 저기다가 못을 다 붙여내면은 10개, 20개 다 붙어버려요. 가서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고 목사님이 이건 몇 개 있어요. 그분은 드라이버마다 이게 붙어 있어. 그래서 가지고 나가면 혼자 가서 다 하고 와버려요. 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역사거든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 닮아가 거룩하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불견한 사람은 안 가. 왜? 여기 자석이 있을 때에 쇠붙이만 가는 것처럼 주님 그랬거든요. 여기 거룩한 행실이 주나간 기이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지구가 불난다, 물탄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 온다. 아, 주님께서 다시 곧 오셨구나. 불이 났다. 아, 곧 오셨구나. 그 마음 가운데요. 우리 뭐냐 그러면 여기 막 그들요 어떤 자가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 뜻이 뭡니까? 찾아보니까 신성함, 더럽혀지지 않음, 깨끗함, 밝은 것, 가증하지 않은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만 많이 하고 다녀, 부정만 많이 하고 다녀, 음란하게 다녀, 욕심 있게 다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이 거룩해야 돼. 여기에 황금이 와 있어요. 내 거 아니요. 억만이라더라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래서 가지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한 사실 가운데 은혜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온전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이 세대가 말씀했죠. 성차별 금지가 이제는 법안이 돼버리니까 노르웨이 다른 나라는 굉장히 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이 남자 여자 또 하나 또 있어요. 대나 나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은 잡아가고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좌파라고 그러는 게 공산당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이런 것을 거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좌파예요. 응? 우리 좌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 갔다가 이거는 저 100만 개라고 그러면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에. 뭐냐 그러면 의로운 것, 정당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좌파라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그 말이거든요. 이래올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제 본 다음에 애와 개도 우리 가족이야. 고양이도 가족이야. 다 가족이야 이게. 이거는 불교의 윤회설이랑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잘했으면 다음 생에 내가 개로 태어나. 소로 태어나. 구데기 태어나. 그래서 거기 뭐냐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만나 몰라요. 인도 가면은 소가 있을 때 빵빵 못해요. 기다려야 돼. 소가 지나갈 때까지. 왜? 소가 하나님이니까.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잡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노아홍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도 먹이로 줬거든요. 우리는 먹여야 돼요. 소도 먹고 닭도 먹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자는 거예요. 누가 아는다는 사람들이, 북회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우리 따라가야지 하다 함께 멸망한다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정치가들, 아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라.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말이 바울이 가운데 원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 말씀했습니다. 땅이 꺼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불탈 때 깨달아요. 아,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5m까지 왔구나. 6m까지 왔구나. 바로 오시겠구나.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는 것이 신랑이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면은 결혼할 그 섹시가 얼마나 신랑 기다리겠습니까? 단장을 해요. 옷을 입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 점 얼마나 얼룩이 많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저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406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으니까 점도 없고 얼룩도 없는 거예요. 옷이다. 다 씻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죄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욕심도 있기도 하고 누구한테 모함하기도 하고 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씻으니까 어떻게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를 아까 말씀했습니까? 성찬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거. 그분이 십자가상에 피 흘렸어요. 피 흘렸어요. 왜? 내 죄를 다 씻으려고. 요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그 8월 달에 다닌 데가 다 나와요. 핸드폰에. 응? 지도도 나오기도 하고 도시가 나오고 심지어 식당도 나온다니까. 내가 8월 며칠 날 몇 시에가 식당이 나와요. 어떤 야가 나와요. 핸드폰에 이게. 주님 그리면은 주님 옛날부터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 찍었을 거야. 안 보인 비디오로다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나가면 거짓말 못 하겠다. 법정 나간다 하더라도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갖고 다니면 핸드폰이 다 따라다니면서 지가 다 찍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찍습니다. 카메라로다가. 각 개인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에 뭐 몇백 어깨가 있겠죠. 나갈 때 이게. 그럼 이면서 들어봐. 들어보니까 내가 막 죄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흰 것만 쫙 나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좀 잘못했는데요 하니까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한 말이 예수 보혈로 다 썩이 때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간 다음에 나오니까 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막 변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 몇 월 며칠 날 뭐 했네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죄에 졌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점도 없고 흠도 없어. 그렇다고 막 범죄하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응? 그건 고의적인 다른 거니까. 부지불식 가운데 잘못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믿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보혈을 믿어야 돼. 보혈을 받아들여야 돼. 종말이 가까울수록 태풍이 와요. 두큰 게 와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본 다음에 보혈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거니까 그래요. 알았다.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산 가지를 잊지 말자. 따라합시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가 천년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가 천년이면 잘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그거 갖다가. 이게 하루 사는 게 천년 사는 것 같다. 그냥 이틀이면 2000년이에요. 이게 천년이 하루는 어떻습니까?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내 한 주간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우리 손녀가 그래요. 이제 코로나 왔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어디서 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바로 깬 것 같아. 시큰 자고서. 그 좋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늘을 뭐냐고 청하면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천년 할 걸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사람 기도해야죠. 해줘야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났는 뭐냐 그러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 지날 때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안 가요. 안 가. 그냥 왜 이렇게 안 가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다면 끝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건축폐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이 집 고칠 때만 하더라도 엉망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 집사님 어머님 온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니까 몫이 막 달라붙더라고. 이게 세상이 엉망해요.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큰 자석으로다가 휴저보라고 하늘빛에 누가 오냐고 다 따라붙거든요. 근데 하나 남아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혈로 다 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1세기 때에 없을 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한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언어와 행실이 경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웃음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늘 보혈을 마음 가운데 입힘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못 들어와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당기는 그 유일한 길이 전도라고 말씀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오니 그들에게 내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여 모두 구원받고 죄 못돼 불림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정보 요긴하고 요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사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댑시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픈데 손댔습니다. 주님 손으로 이 시간도 안수하사 제 능력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픈 통증은 질병은 예수 피를 먹으노니 정결을 받을 지어다. 나을지어다. 깨끗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